네, 시인 김소월님의 먼 후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그럽니다. 살아가던 두 사람이 이별을 한 모양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 훗날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때 남자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잊었어. 그러니까 여인은 슬픔과 분노로 또 서운함으로 그러고 있는데 남자가 무척 그리다가 잊었다. 그러니까 좀 덜 서운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많이 그리웠다. 그런데 여인이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느냐. 먼 훗날에 있는 지금 이야기를 상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매정하게 잊었다고 말하느냐. 나무라면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서 믿기지가 않아서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사실은 어제도 잊지 못했고 오늘도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별이라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잊었노라 잊었노라 하는 말이 사실은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를 더 아프게 합니다.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바람 한 점 없는 강가에서 세월을 낚는 사람처럼 잊지 못하는 마음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잊었어, 잊었어. 자꾸 잊었어, 잊었어 이러니까 못 잊은 사람이 자꾸 나 잊었어, 나 잊었어. 그러고 있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 암논은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비쩍비쩍 말라갑니다. 그런데 하필 암논이 사랑하는 이가 이복 누이입니다. 여동생 다말입니다. 잊었노라 말하지만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남자보다 암논의 사랑이 더 요란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암논처럼 뜨겁고 요란한 사랑이 때로는 사랑의 가면을 쓴 탐욕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말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어서라고 했는데요. 이 처녀라는 말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처녀들은 따로 장막에서 따로 살게 했고 아버지의 감시와 보호 아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논이라고 해도 다말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눈만 감으면 다말이 어른거리고 입맛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이런 암논의 형편을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더니 다 죽어가는 겁니다. 아니 왜 무슨 일인데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암논이 사실은 내가 내 여동생을 사랑하게 됐어. 그러면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답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형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과 형님의 아들, 이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요나답을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나올 대답이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심히 간교한 자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서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 척 해라. 혈색도 지금 안 좋으니까 바로 누우면 되겠네. 그러면서 집에 가서 몸 좀 누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겠죠. 다윗이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말을 좀 보내서 음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암논이 정신이 번쩍 들더니 집에 가서 쫓아가서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면 쉬워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문제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당하게 절차를 밟고 정직하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런 일도 눈속임 한 번이면, 거짓말 한마디면 쉽게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요나답을 간교한 자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 따르면 안 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이 요나답의 달콤한 말에 눈이 번쩍 뜨여서 집에 가서 눕고 끙끙 앓기 시작을 합니다. 병세가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역시 다윗이 찾아옵니다. 암논은 다윗에게 다말이 와서 병수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말이 해주는 과자가 꼭 먹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다말에게 암논이 지금 찾고 있다. 네가 가서 병수발 좀 해줘라. 라고 해서 다말을 보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암논의 청을 전해 들은 다말이 이제 몸져 누워 있는 암논에게 가서 반죽도 하고 그렇게 과자를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암논이 시중들을 밖으로 내보내더니 다말에게 아이고 나 죽네. 야 네가 와서 좀 먹여주면 안 되냐? 나 좀 먹여줘. 이러면서 침대 위에 그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먹여줘야죠. 먹여달라는데 아니나 다를까 암논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다말을 붙들고 동침을 하자고 합니다. 다말은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에서 마땅치 아니한 이 일을 행하지 못할 일을 하지 말라.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당황한 다말에 이런 모면을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러고 나서 암논의 태도가 또 뒤집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고 못 살던 그 마음이 갑자기 식어버리더니 그만 가봐 그러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황당한 다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큰 악을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니라. 억지로 동심한 것보다 이게 지금 더 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암논이 화를 버럭 내더니 하인들 시켜서 다말을 끌어내서 밖으로 내치고는 빗장을 채워버립니다.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날벼락을 맞은 거죠. 출가하지 않은 공주는 곱고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는데 문 밖으로 쫓겨난 다말이 이 채색 옷을 그날 입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곱고 화려한 채색 옷 입은 것이 더 비참해 보입니다. 자신이 당한 수치와 울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으면서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역시 그 마음도 찢어지고 폐허가 됩니다.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다말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압살롬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올 보복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한을 품은 겁니다. 진짜로 위험한 일을 할 거라는 조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복 누이를 사랑해서 다말을 원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 여동생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순식간에 이렇게 돌변해서 다말을 내팽개친 그 이유도 이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가면을 쓴 왜곡된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정의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암논은 무례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싫다는데도 자기 유익을 구했고 간교한 방식으로 유인을 해서 범죄를 하고는 화를 내고 내쳐버렸습니다. 마치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범죄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다윗처럼, 우리 바로 앞에 다윗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앞장에 다윗의 범죄와 오늘 암논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묘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탐욕을 품죠. 암논 역시 이복 누이 다말을 그렇게 탐합니다. 둘 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둘 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은 타인의 아내를 탐하였고 한 사람은 이복 누이 자기 여동생을 탐하였고 또 사람을 이용합니다. 다윗은 누구를 이용합니까? 자기가 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끌어들여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죠. 암논은 어떻습니까? 암논은 자기 범죄를 위해서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악한 범죄에 이용당합니다.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였듯이 자기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 사악한 범죄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눈앞의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것, 이것만 집요하게 쫓다 보니까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지 못하게 되는,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죠. 이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당장에 얻게 되는 것과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려워지게 돼.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곤란한 일이 생겨.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고 우리는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힘이 강한 사람이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마리 야생마가 풀을 뜯고 있는데 늑대가 다가와서 뒷다리를 뭅니다. 아니, 등치도 내가 더 크고 야생마가 생각하기에 내가 힘도 더 세고 등치도 내가 더 세고 이런데, 아니까지 그냥 늑대 한 마리가 그냥 내 뒷다리를 찝쩍거린 거죠.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야생마가 봤을 때는 이 뒷다리를 이렇게 문 게 찝쩍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말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늑대를 쫓아갑니다. 근데 늑대가 또 도망은 가는데 얄궂게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약이 오르잖아요, 말이. 그래서 한참 쫓아가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해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제 지쳐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요, 늑대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기운이 빠져서 이제 도망도 못 가고 주저앉아 있는데 늑대 무리가 달려드는 바람에 그만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맹목적인 분노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그냥 화가 난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어떻게 번지게 될지를 계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가벼운 생채기 같은 것을 냅니다. 약 올린다 그러죠. 그냥 찝쩍거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넌 끝났어 이러면서 막 집요하게 추격을 하게 되죠. 거기에 휘둘려서 쫓아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소중한 시간, 내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막 소모되고 낭비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분노는 뜨거운 수동이를 지는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던지려면, 쏘으려면 내가 쥐고 있는 내가 수동이를 먼저 쥐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화상을 입는 거예요. 내가 다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분노한다는 말은 나도 다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맹목적인 욕망도 그와 닮아 있습니다. 정말 이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일만을 해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맹목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한 소중한 것들을 잃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쫓아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마는 거죠. 이 말이, 이 행동이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나를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지를 알고 절제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암논이 저지른 만행을 이제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듣고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심히 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암논이 저지른 죄를 들으니까 화가 나죠. 아들이 그 이복 동생을 그렇게 일을 벌였는데, 정작 다윗은 그런데 화는 엄청나게 나는데 자기는 처벌을 내리지 않아요.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가 범한 죄로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화는 나는데 처벌은 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그랬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에 묶여서, 자기의 죄에 묶여서 가정의 기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야 이놈아, 너 정신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암논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는요, 그럴까 봐. 그러고 보면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단이 찾아와서 앞으로 다윗의 집에 들이닥치게 될 큰 재앙을 예언을 했습니다.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그래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무고한 사람을 칼로 그렇게 죽게 했으니까 이제 그 일이 너희 집에서 일어나게 될 거다. 네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서 네 이웃에게 주리니 네가 남의 아내 빼앗았지 너도 네 눈앞에서 빼앗기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네 아내들을 더불어서 이제 후궁들을 얘기합니다. 빼앗아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형제들끼리 부자지간에 피해 보복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네 아내도 타인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 죄악을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벌건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앞으로 벌어질 비극을 오롯이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집에 일어나게 될 이 큰 재앙의 발단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다말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길어요? 아니, 그냥 다말의 딸이잖아요. 다윗의 딸이잖아요. 다말도 다윗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라고 하면서 압살롬의 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누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다윗의 집에 닥치게 될 재앙의 중심이 압살롬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지금 압살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왕이면서도 죄인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참
신실할 때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가 좋고 저런 신앙이 있나 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신실한 신앙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 앞에 11장, 12장의 과정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 수가 있나? 저렇게 간교할 수가 있나? 야, 머리를 굴려도 어떻게 저렇게 악랄하게 머리를 굴리나?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응징하십니다. 그가 겪게 되는 고난은 시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밤이 맞도록 침상에서 눈물을 적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괴로워하는 날들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다윗이 겪는 아픔이 뭡니까? 다윗이 겪는 아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 그 아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기의 아들의 죽음을 보아야 했습니다. 죽지 않습니까? 또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는 기가 막힌 신세가 됩니다. 배신을 당해요. 예루살렘 성 빼앗기고 떠나는 과정에서 성이 빼앗기고 나중에 이제 떠나는 과정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그리고 돌도 던지고요. 흙먼지도 날리면서 침도 뱉고 저주와 욕설을 퍼부어댑니다. 다윗에게. 분노한 부하가 명령만 내리시라고 내가 당장 달려가서 칼로 그냥 목을 쳐서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리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을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은 그가 범한 죄로 인해서 이런 기가 막힌 고초를 겪습니다. 아들이 죽어야 한 것, 배반을 당하는 것, 또 조롱과 돌에 맞고 침 뱉고 저주와 모욕과 조롱 이런 것들을 당하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당하는 고난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죄로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받았지만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다윗이 당한 고난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고난받는 자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던 겁니다. 다윗이 아들의 죽음을 보아야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아들의 죽음을 보셔야 했습니다. 다윗이 온갖 조롱과 멸시와 시므이라는 사람에게서 이런 고초를 겪었듯이 예수님 또한 유대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와 돌 던짐과 또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칼을 들고 시므이를 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는, 칼을 휘두르는 일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순환 속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겪어야 할 수치와 조롱과 아픔을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쩌면 우리의 분노, 내 욕심, 내 유익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내가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탐하다가 왕의 본분을 놓쳤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의 통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암논 또한 다말을 탐하다가 마땅히 지켜야 할 가정의 질서를 놓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취하려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동안에 나는 뭘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건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욕심, 분노에 취하지 않고 정작 지키고 붙들어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